제가 청년 때 한 강사 목사님 그 요셉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그분 말씀이 어떻게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하는데도 안 넘어갔는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시면서 목사님 그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나 같았으면 그냥 확 그냥 그랬을 거라고 하는데 그때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인지 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참 나오는 어떤 그런 소리입니다. 이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어떤 신앙의 그 조상도 왕궁 멀리서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왕궁이라면 민가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 목욕하는 여자가 이쁜지 미운지 불구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멀리서 여자의 살색을 본 것만으로 범하고 싶은 그런 죄의 상태에 이미 다윗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어난 그 간음이 바로 충신을 죽이는 대로까지 그 죄가 번져 나갔습니다. 자, 하물며 그 위대한 그 다윗이 깨어있지 못할 때 작은 유혹에 또 그렇게 반응했을진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자, 본문은 이 성적인 유혹에 처했었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일반적 유혹이 어떤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숙고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갔던 곳은 애굽의 친위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이었고요. 이 친위대장이라는 보디발 이름 속에서 또 이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애굽 바로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관이다라고 그렇게 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그래서 사랑받았던 이 아들 요셉을 형들이 이제 종으로 팔아서 타향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요셉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형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노예이면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내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내 집에 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공이 그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자, 이 요셉이 이제 종으로 겨우 이제 안정을 찾고 모든 것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때가 언제쯤 되었냐면 이 성경 기록에는 시간적 어떤 그런 얼마나 경과됐는지 기록은 없지만 약 10여 년 정도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요셉이 17살에서 완전히 성인으로 자라서 용모가 아름다워진 때였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아마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어떤 유혹의 어떤 큰 구멍이 되어가지고 요셉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유혹의 때를 요셉이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모처럼 만에 누리는 이 안정의 때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의 이제 사건들이 이제 또 나타나는데, 자, 7절입니다. 그 후에도 주인이 요셉에게 눈치하다가 동침하기를 하니. 자, 이렇게 이 유혹은 언제 찾아옵니까? 성공하는 때, 평안의 때 찾아오는데, 요셉 때 종이지만 가정총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집안, 그 보디발의 집안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누리는 아주 상당한 권력의 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도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내 마음대로 무엇을 휘두를 수 있을 때 오히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혹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가 보는데, 유혹은 우리의 그 가장 약한 것을 알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어떤 상황에서 온 것인가 하면
20대 한 중반 정도의 젊은 요셉에게 왔고요. 또 의지할 곳 없는 이 타향살이에서 외로운 요셉에게 이 여인네가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성적 유혹만의 육정의 차원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이 그립고 아주 그 사랑이 절실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만약 그 상황을 당했다면 어떠겠습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죠?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고 명령에 따라야 되는 위치에서 바로 나랑 이렇게 할까요가 아니라 나랑 동침하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그래도 이룬 이 가정총무라고 하는 권력까지도 잃게 될 가능성이 요셉에게 지금 있습니다. 아주 이게 농후하죠? 만일 여주인의 말을 혹여라도 요셉이 들어줬을 경우는 또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여주인의 정부로서 아주 든든한 권력을 뒷배경으로 지금 삼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갈망을 갖다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정황적으로 보니까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대부분 다 득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자,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품하지 아니하였어도 할 것은 그런 것은 당신 주인이 당신은 우리 우리 아내이니라.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그 말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보디발 주인이 나를 믿고 있다는 신뢰를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그 신뢰 관계, 이 관계뿐만 아니라 또 나는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말씀에서 요셉의 인생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육신적인 생존을 어떻게 잘 꾸리는 것, 그것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존이 우선을 했다면 주인의 아내인들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이 여자가 왔는데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내 지위를 더 확고히 해줄 수 있는, 내 생존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그 확실한 그 방법으로 육체적 관계, 그것도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 우리는 육신의 생존 이 유지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정체성의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에는 내가 육신적 존재만이 아니라 또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귀중한 영적 존재인 것을, 성령의 존재인 것을 아는 나는 자존감이 있고, 이 자존감이 있으면 또 뭐가 생깁니까?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바로 거기에 대한 한계가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대부분의 어떤 육적인 유익에도 불구하고 No, 안 됩니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존귀한 백성의 그 자존감으로 No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되었죠? 그것을 거부를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래 억울하죠?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노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노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요셉이 이 치명적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권력이 우선하지 않고 또 어떤 육신의 생존이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자인 것을 요셉은 이미 10년 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지, 만일 이 정체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존감도 없을 거고요. 자존감이 없으면 행동의 어떤 한계 설정도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막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요셉은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자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까지도
그 어떤 뚜렷한 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또 우리도 동일하죠. 에베소서 5장 21,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 21에서 24절, 21절 읽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말씀인가요? 잠시만요. 저를 찾아보겠습니다. 5장 20 제가 4장 21절이요. 예. 진리가 일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너희가 참으로 참으로 그에게 있고 있고 또한 또한 그에게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오직 너희의 너희의 심령이 심령이 새롭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이 땅의 생존만이라고 한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따르는 길, 여러분 이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자는 바로 영생의 백성입니다. 잠시 한시적인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영생의 백성입니다. 지금 현세와 앞으로 올 내세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소멸하는 악한 것을 거부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계시의 꿈을 17살 때쯤 꾼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보면요. 나중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첫 번째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창세기 40장 8절 보십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한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비전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꿈을 해석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 해석에 앞서서 꿈은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니까 대번에 나왔습니다. 또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도 42장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요셉은 얘기를 하는가?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해서 요셉은 그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그 사명을 우선하고 살았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의를 보는 눈으로 요셉은 바라보고요. 보디발 아내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이 시야를 비교를 한다면 자, 요셉은 주인 이 보디발과의 신뢰를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시야 눈이었었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하는 다각도 어떤 그 사건, 말 같은 사건이 다가왔을 때 이 사건을 이쪽에서도 보고 저쪽에서 다각도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혹여라도 반하는 그런 유혹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요셉은 거부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는 어땠습니까? 남편과의 신뢰도 없고 혹 보디발 사이에 있는 자녀와의 관계도 어떤 고려치도 않는 이 여자에게는 무엇만 있습니까? 성적 본능의 해석뿐이 여자에게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뭐라 그러죠? 탐닉이라 그러고 중독이라 그럽니다. 아주 편협한 한 부분의 어떤 그런 탐닉은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죄로 인해 나오는 병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요셉을 원했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자 이제는 갈망을 했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육체의 정욕을 사랑으로 알고 집착했었던 어떤 그런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입니다. 자, 암논이 이복노이였었던 그 다말을 사모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아주 그런 악한 꾀를 내어가지고 다말을 그냥 범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 다말을 갖다가 찢어진 그 옷채로 문 밖으로 내어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암논도 보디발의 아내도 유교의 어떤 탐닉을 통한 사단의 역사이지 이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병리적 현상입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영생 생명은 구멍 없습니다. 다각도에서 모든 죄의 허점과 구멍을 막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각도에서 죄와 악에 대한 구멍이 없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랑. 다각도에서 구멍이 없는 이것을 우리는 찾고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나 6절에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외모에 대한 표현이 있었는데, 자, 이 외모에 대한 말씀으로 이 구약에 기록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고요, 초대왕 사울에 대한 표현이 이렇고요, 다윗과 압살롬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외적 아름다움이 영원한 아름다움이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아름다움으로 시들고 떨어지는 그런 나중에 추한 모습으로 변했는가? 자, 이것은 어디에서 갈라졌는가 하면,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던 요셉과 다윗은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낙원의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러나 사울과 압살롬은 그 아름다움이 아주 추함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아름다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영적 리더십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던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리더십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 둘만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했고 신실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이 아내의 유혹은 아주 집요하게 붙었고, 요셉은 이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했죠, 요셉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악을 행하리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표시 노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이렇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 미안해서라도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명확히 안 된다고 하는 과감한 거부, 노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의사 표현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단호한 의사 표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반한데, 그 유혹과 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것이지, 이기적 욕심의 기준을 두고 단호한 의사 표명, 그 결정에 대해 내가 말씀을 따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요셉의 이 성적 유혹에 대한 이 단호한 이 거절의 근거가 무엇이었고, 또 사람의 어떤 성본능의 자연스러움은 어느 관계에서부터 어떤 관계에서의 자연스러움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능력이 없으셔서 일남 몇녀, 그 다음에 일녀 몇남으로 부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일남 일녀의 부부였습니다. 자, 이 일남 일녀의 창조 원리 안에서 바로 성의 자연스러움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타락 이후부터는 성 본능을,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대상에 관계없이 푸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의 악한 성 문화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성 본능 자체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뭘 지금 속이고 있죠? 바로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이것을 갖다 잘라버리고 성 본능을 해소하는 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속임의 악한 문화인 것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이 유혹의 대상과 요셉은 최대한 멀리 떨어졌습니다. 자, 본문 10절 읽어주십니다. 요셉에게 처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정신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 일반의 유혹, 특히나 이 성적 유혹은 아주 불과 같은 것인데요. 누구라도 가까이 여기에 가면은, 성의 어떤 유혹에 가면은 불이 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불은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의도적으로 유혹의 예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유혹의 막다른 골목길에 이제 요셉이 처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옷을 잡고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라.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사람이 유혹의 은밀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달콤함을 느껴보자 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이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어그러진 이성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생각이 그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바로 은폐성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이 특별히 성적 유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도망치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여기서 피하라라고는 원어는 그 퓨고라고 하는 뜻인데, 한 번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너는 청년의 종력을 피하고, 여기서도 피하라고 하는 이 번역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들은 도망하라, flee, 도망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보디바르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강력하게 붙들었는지 옷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구원의 길이 남았는데 도망뿐이 없을 만큼 이 성욕은 바로 몇 분 뒤에 내가 얼만큼 부끄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를 잊게 하는 순간적으로 터져나오는 바로 에너지가 바로 성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지혜롭게 도망을 갔고, 우리들도 어떤 유혹 상황에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자, 요셉은 이 겉옷을 잃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사명자의 위치를 요셉은 지켰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굴러들어온 이런 상황을 두고 끝까지 거부를 했었던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아주 멍청한 놈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그러진 죄악의 상대적 기준이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이 세상의 이 성윤리를 너희가 이 문화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요셉의 했던 어떤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심의 주제입니다. 자, 믿음의 첫 조상 아담을 달 우상 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거기서 도망치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을 시키실 때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넓은 문, 자, 이 땅에서의 어떤 생존의 유익만을 구하는 길은 갈지라도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좁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유혹에 대처했었던 이 요셉의 세 가지 방법, 악에 대해서 단호히 NO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유혹의 근처에도 가지를 않았고, 유혹이 완전히 붙들었을 때는 옷을 벗고라도 도망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행동이 실제 효과가 있으려면 근원적으로 우리들 각자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 예? 믿음?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내 육을 따르지를 않고 영을 따라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몰라서 넘어지지 대부분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유혹을 물리칠 마음 자체가 없어서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하고 없기 때문에 옛습관, 육을 따라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피하는 어떤 방법적인 면을 우리가 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육의 생존만을 목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중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영원한 것을 보는 거시적인 눈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 말씀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입니다. 신약 365면입니다. (24) 24절 읽어주십니다.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수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을 받기도 거절하고. 예, 히브리서 11장 25절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어떤 그런 인생뿐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떤 관점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바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도 가정총무가 나중 애굽의 총리의 위치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요셉의 110살에 110살에 나이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 창세기 50장 25, 26절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요셉의 유언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다라. 가나안에 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관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잠시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애굽 생활이 끝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자, 이 땅의 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거짓 누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육의 생명만을 죽이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비웃는 이 십자가의 미련한 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는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요셉을 통해 보는 십자가의 도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길이 결국에 승리하는 구약의 증거이고 영원한 승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 이 땅에서의 현세적이고 소멸하는 그런 풀과 같은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외의 그 우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의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며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멸망에 들어가기는 이것을 찾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 믿음을 쏟거나 마음을 근심으로 자기를 쫓았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이 쓰는 싸움을 싸우다 영생을 취하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많은 진 앞에서 선한 증인이 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내가 취하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취하기에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 굉장히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하찮은 것에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셉 믿음의 조상, 가장 외롭고 힘든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떤 잠시의 어떤 그 기쁨을 위해서 굉장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복을 훼손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우리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의 현세적인 어떤 그런 욕심에 나를 훼손시키고 이 거룩한 나를 어떤 가치 평가를 절하하는 그런 모습 없을 수 있도록 늘 지혜 가운데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